오늘 5일째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래, 5일 벌써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시는데, 뭐 쉬어도 이게 공부를 이렇게 뭐 할 때나 댁에 계실 때나 이게 다름이 없어야 돼요. 제 희망사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당연한 것을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우스꽝스러운 거냐 이거예요. 이게 그 서구인들을 이걸 이제 인도 전통에서는 이걸 우주적인 농담, 이게 이제 서구 이제 영미권 구도자들이 인도에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 사실을 자기들 스스로 자각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건 무슨 농담 같은 일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걸 이제 말하자면 이대로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대로 그대로. 우리의 생각만 뭐냐면 생각은 일어나는 거거든요. 발현되는 거잖아요. 뭔가 생각은 환상을 지어내는 거예요. 뭐 욕망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하는 건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벤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나 그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일어나려면 일어나기 전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몰라. 뭐 전통적으로 철학적으로는 뭐 종교적 신학적으로는 궁극적인 실제 뭐 이런 식으로 초월적인 일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경험은 뭐냐면 바로 이 경험이다. 현실이라는 경험, 또는 내가 지금 바로 지금 여기 있다는 이 경험. 네? 그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이 언어와 개념의 실수인 거예요. 말로 하자니까 지금 여기 있다 지금 보여. 하기 전에 있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고, 분별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찾으려는 이 방식이었는데 문득 궁극에 가보니까 그 생각과 말이 나오는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자리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뭐 2500년 전 석가모니 무슨 카톨릭의 신비주의자 다 똑같은 걸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결국 실제라는 말에 부합하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진실로 있는 건 이거잖아요. 우리 모든 경험의 내용물은 다 사라졌잖아요. 무상하잖아요. 심지어 성경에도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무상을 말하고 있어요. 무상. 근데 영원한, 그렇다면 다 그럼 허무뿐이냐?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또 경험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모든 경험의 궁극적인 토대. 그래서 이걸 진리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미 여기 이렇게 온전하게 완전히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통해서 처음엔 분별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쫓던 그 분별심이 자기 분별심이 나온 그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게 자기한테 돌아왔다. 집 나갔던 모든 동서고금 종교 신화 전통에 가출 신화가 다 있어요. 집 나간 놈들이 다 있어. 결국 집 나간 놈들은 집으로 돌아온다. 이거 어디로 돌아오냐? 여기로 돌아오지. 그게 자기로 돌아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본래 자기였기 때문에 자기로 돌아왔지만 돌아간 적이 없고 망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딴 데 가 있었다는 망상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언제나 우리 집 주소는 언제나 지금 여기라니까. 예? 내가 부산 남산동에 살아도 지금 여기, 인천 송현동에 살아도 지금 여기, 울산 남목동에 살아도 지금 여기예요. 근데 그 지금 여기를 부산시 금정구 청령동 어쩌게 쓰는 그것뿐이지. 근데 부산시 금정구 항상 지금 여기지. 그러니까 황당한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이게 이제 구도자들의 이제 실수가 뭐냐면 처음엔 이걸 자꾸,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모든 실수가 하나가 어긋나니까 전부가 어긋나는 거예요. 뭔가 찾는다는 게 왜 실수냐면 우리가 찾는다라는 그 패러다임, 그 구조에 뭐가 있냐면 찾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 되는 거야. 찾게 되면 망념이 일어나면.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초에 아무 분열이 없었는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리학에 보면 성리학이 이 선을 컨닝해서 아주
아주 좀 조잡한 윤리 도덕에 불과했던 고전 유학이 춘추 전국 시대의 공자의 유학이 송나라 때 오면은 불교 철학 선을 만나면서 성리학이 아주 고급 이 정신 철학으로 변화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본성, 인간의 근원 성품을 탐구하는 그래서 성리학이거든요. 아주 고급 철학이 돼버렸는데 선커닝한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에 보면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주렴계의 태극도설이 뭐냐면 무극이 태극이에요. 아무 대립이 없는 게 큰 대립. 뭐냐면 이게 뭐냐면 청정한 마음에서 분별이 일어났다 이 소리예요. 대립이 일어났다. 이것과 저것. 둘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일양 위지도.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한 게 바로 도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애초에 아무 그런 대립이 없었는데 그래서 대립이 없었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아무 대립이 없는 곳에서 대립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바로 대립이 없는 그 자체가 바로 대립이다 이거예요. 우리 보리가 그대로 번뇌다. 번뇌가 그대로 보리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왜냐하면 결국 선커닝한 거니까. 그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래 문득 정신 차려 보면 깨달았다는 건 별거 아닌 거예요. 문득 자기 스스로 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자각했을 뿐이야. 자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각한 나도 이 자각의 일부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항상 우리는 참 그런 분별이 뭐냐면 분별심이 하나가 일어나면 모든 게 움직인다. 한 분별이 일어났기 때문에 찾는 자와 찾는 대상으로 아와 법으로 대립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요. 끊임없이 찾는 행위. 아무리 찾아봐요.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얻어봐. 반드시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허무한 거야. 그래서 진리는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얻을 수 없으면 뭐냐? 바로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결코 얻을 수 없는 게 가질 수 없는 게 지금 여기 이 경험이잖아요. 어떻게 가지겠어요? 근데 가질 필요가 없는 게 뭡니까? 내가 바로 이 경험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힌두 전통에서 불이 이론론에서 뭐냐? 타트바 마시. 네가 바로 그거다. 네가 바로 그거다. 이게 모든 종교 영성의 결론이에요. 네가 바로 그거다. 내가 바로 그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기독교 신비주의. 나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 말씀이에요. 불경에서도 일체 중생 개유불성, 일체 중생이 모두 깨달아 있다. 모두 불성 가지고 있다. 이걸 스스로 발현시키느냐, 스스로 자각하지 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에 불과한 거예요. 이 문제. 본질은 똑같대요. 본질은. 그게 바로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이 경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많은 이 사실을 직접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의 유일한 망상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이걸 충분히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선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밥통 속에서 굶어 죽는 놈, 물 속에서 목말라 죽는 놈이라고 했어요. 지가 밥이고 지가 물인데 굶어 죽고 목말라 죽어. 그러니까 미망, 미혹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체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이 차이예요. 그 이 체험이라고. 당신들이 하고 있는 맨날 하고 있었던 안 할 수 없는 이 체험이라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로 설명하면 존재하고 있다는 경험. 영어 좀 할까요? Are you there? 봐요. Are you there? 당신 거기 있어요? 이 말이 자기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있어요. 대답할 필요 없잖아요. 질문이 그대로 답이잖아요. Are you there? 질문이 답이잖아. 그러니까 입만 뻥끗해도 벌써 그 질문 쫓아가면 틀렸다는 거예요. 말하기 전부터 대답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침묵이 말한다는 거예요. 침묵이 이미 말하고 있다. 설법하고 있다. 이미 결론은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아봤자 웃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코스믹 조크라. 우주적인 농담이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가가대소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습구나 소탄자여.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었구나. 자기의 어리석음을 돌아봤을 뿐 아무것도 내 경험에 더하거나 뺀 게 없어요.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거. 그게 있는 이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참나는 여여하다. 라마나 마하리시의 As It Is라는 데이비드 감맨의 그 책이 처음 우리나라 대성 스님이 번역했을 때 제목이 진화 여여였어요. 진화는 여여하다. 이게 여여잖아요. 우리가 그걸 선사들이 인생 100년 36,500날 항상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놈이더라 그랬어요. 이것이더라 이거예요. 이것만 인생 100년 동안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 그것의 이름이 하나님이든 불성이든 아트만이든 브라만이든 뭔 상관이야 이거예요. 연기든 공이든 이름이잖아 이름. 네? 그건 개념이잖아. 헛거잖아. 그건 말고 그래서 말할 필요 없는 직접적인 이 체험. 이게 신비주의자들의 길이에요. 예? 학자들의 길이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는 진정한 진리 탐구자 신비주의자들은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언제나 자기가 바로 길이기 때문에 예? 피할 수 없어요. 이게 항상 일상 속에서 항상 이것을 항상 맛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의 속을 이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신비라고 하는 이유가 미스터리한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 본인조차 알지 못하는데 분별을 막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쓰지만 이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뚫린 입이니까 나온 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인연 따라 씨부리는 거예요. 왜? 개소리, 닭소리 모든 것이 이 침묵을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시정잡배에 무슨 소리도 다 법문이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법문이 따로 있냐? 그러니까 개가 법문하고 바람이 법문하고 자동차가 법문하고 에어컨이 법문하고 단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경험. 그 경험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걸 깨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잡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경험만 우리 교재에서도 연거푸 나오는 그 있잖아요. 토끼를 잡으면 그거 잊어버리고 고기 잡았으면 통발을 잊어버려라. 말과 개념을 잊어버리는 만큼 이게 확실해지거든. 네? 잊지 못하니까 개념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망상이 남아있으면 둘이 돼버린다고 둘이. 그러니까 불확실해진 거야. 그러니까 반야는 흡사 무지와 같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반야는 얼핏 보면 무지한 거와 같아. 왜? 알매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하다고 하는 게 허공 같다, 공적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아르마리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말하자면 암 그 자체, knowing itself라고. 그게 뭐냐 이거잖아. 이걸 자꾸 알려는 그 습관, 그 나쁜 버릇. 알려고 하니까 아는 자와 알려질 대상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착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도취돼서 사는 거라고. 그런 것이지. 이것을 항상 제3자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알려고 하니까 절대 그 자들은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자기 존재 자체, 그게 묵묵히 개합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분열됐던 의식이 문득 자기의 실수를 깨닫는 순간 탁 본래 무견히 한 덩어리로 이렇게 개합된다. 본래 하나였던 사실. 그때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안온한 느낌, 편안함, 안도감, 평정. 그거지 뭐. 그래서 실제를 맛보면 효과를 얻는다 이거예요. 이론을, 지식, 아르마를 갖고 있으면 알기는 알지만 자기의 일상은 팍팍하고 메마르고 분열돼 있는데 그게 거짓이라고 하는 거, 허위,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너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온 존재를 다해서. 온 존재 이 자체일 뿐이니까 아무것도 바랄 거 없고 다만 그 마음의 움직임을 좀 쉬어라, 멈춰라. 그런 거예요.
그제서야 우린 깨닫는다고. 우리가 들떠있는 마음을 찾는 마음이 일어나면 찾아질 것 같은 대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순간 자기의 욕망 그 구조를 잘 한번 냉정하게 관찰해 봐요. 그러면 그 뭔가 구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더 뚜렷하게 느껴지고 자기가 뚜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그 대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떨어졌다는 단절감, 고립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찾는 마음 그 자체예요. 헐떡거리는 마음. 그게 불만족, 둑하란 말이에요. 그 둑하는 곧 분열이란 말이에요. 분열됐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건 이 개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충만, 만족이란 말이에요. 만족. 그러니까 탐진치의 불꽃이 소멸했다. 그러니까 늘 이유를 알 수 없는 충만, 만족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람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래서 좋고 내일은 저래서 좋고 그냥 모든 인연 좋고 그걸 이제 그러한 만족의 상태를 어떤 개인의 태도로 말하는 게 받아들임, 수용, 뭐 내려놓음 이따위 말로 표현하는 거지. 근데 바람이 없으면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더 있어요? 바람이 없으면? 바라는 게 있으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냐. 경전의 비유가 딱 맞아요. 불붙은 석탄은 손에 쥐고 뜨겁다고 외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하면 더 꽉 찐다. 그러니까 안타깝다. 애석하다. 근데 가만히 말귀를 이제 가만히 듣다 보면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내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그게 헌신의 자세예요. 그 가장 오래된 이 영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인도에서도 두 가지 길, 보통 세 가지 길을 말하는데 헌신의 길과 지혜의 길, 그 다음에 행위의 길이 있어요. 박티, 즈냐냐, 까르마. 근데 결국 같은 자리에 도달한다고. 완전히 나를 내버리는 게 헌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념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순수한 실제 그 자체에 대한 탐구도 똑같이. 그 다음에 어떤 것에도 집착함 없이 그냥 나날의 자기에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행위의 길도 똑같은 것에 이르러요.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바가바드 기타를 한번 사람들은 불교하고 힌두교에 대해서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같은 인도 전통에서 나왔고 본질상 그 말과 조금 그런 언어가 좀 조금 표현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같은 거예요. 예. 진리는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힌두든 불교든 결국 진리 그 자체예요. 그 입장에서 보면 그래야지 종파주의적이고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종교가 나아갈 길이에요. 예. 과거에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단절되어 있을 때는 각 지역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세요. 벌써 지구촌이란 게 이미 다 스팝되고 통합되고 통섭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그런 우연적인 그 차별 있잖아요. 하필이면 인도 땅에서, 하필이면 사막에서, 하필이면 거기에서 있었던 우연적인 요소들을 다 탈각해버리고 근본적인 요소로 돌아오면 결국 뭐냐? 인간이라면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뭐 지위나 이런 거 상관없이 동일하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만한 게 뭐냐? 지금 이거잖아. 이게 황인종의 것도 흑인종의 것도 백인종의 것도 아니잖아요. 남성의 것도 여성의 것도 아닌 이 당연한 존재의 성품. 예? 그걸 추상적으로 이론화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신의 경험 속에서 찾아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경험, 이걸 탐구하려는 바로 지금 이 현장을 떠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도달했다고 하는 거야. 이미 도달했다. 이미 얻었다. 그러니까 다시 얻는 게 아니다. 이게 분명해야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라는 마음이 사라진다니까. 좀 나는 내가 이것을 믿게 하도록 이것을 스스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바로 불신이라고. 어리석음이라고. 이렇게 확실한 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는데. 이건 아니야 라는 게 이걸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기서 그 모든 분별 망상이 탈각해야 된다고요. 그게 어려워요. 왜? 이거는 누구도 못 도와주거든. 결국
당연하죠. 쉬려고 하니까 못 쉬는 거예요. 본래 이건 바랄 게 없는데. 바라는 마음이란 게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봐요. 지금 이 존재 그 자체. 지금 여기 계시죠? 에? 봐요. 지금 내 시야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게 지금 존재의 성품 그 자체예요. 에? 여기에 무슨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문득 어떤 게 떠오르죠? 그건 신규루잖아. 그걸 실제로 착각하지만 않으면 그게 바라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본래 바라는 마음이 없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라. 이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안 일어나면 그건 목석이지.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더운 줄 알아야지. 그게 뭐라고 표현하냐. 그게 신통명이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표현 또는 기독교적인 표현. 제가 이상하게 기독교적인 표현을 많이 써서 사쿠라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주는데 어릴 때 그게 어릴 때 그 접한 게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울고 웃고 짜고 막 이런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아주 이기적인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을 때는 절대 원망 안 해요. 울부짖지 않아. 자기가 원하는 걸 얻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조건적인 상황에서 만족감 얻을 때는 전혀 그러다가 막 불행이 오거나 고통스러우면 막 감탄하고 그런다고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경험이 주어졌는데? 살아있다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불가지인 것처럼.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실제로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고정된 실제를 가진 게 아니에요. 항상 차별,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색수상 행식이라는 오온의 형태로 끊임없이 현상으로 물결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무유정법.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그래서 불가지 내지는 지적인 것을 부정해 버린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는 뭡니까? 사진 찍는 거라니까. 탁 알았어라고 포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를 죽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알매 대상이 아니에요. 알매 대상이 아니라 존재란 말이에요. 그 에릭 프롬이라는 독일의 그 정신분석학적인 사회학자가 그 소유냐 존재냐라는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인간 양식에 두 가지 양태가 있다. 하나는 존재 양태. 존재 양태는 바로 이거예요. To be. 근데 to have. 뭘 가져야 된다. 그게 이해하고 그게 세속적인 관점이라고. 세속적인 관점. 세속적인 관점은 뭔가를 이해하고 이해도 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I have an idea 하면은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 항상 have라고. 생각도 소유의 개념으로 알아들는데 존재는 소유할 수가 없어요. 존재는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let it be, never를 두라고. 존재하도록.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whisper of wisdom. 지혜의 속삭임이라고. let it be. 그게 우리의 벌거벗은 진실 아니에요? 이것만 우리라는 개별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한 말 하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내가 지금 여기 있어서 있고 싶어서 있냐 이거예요. 그 수많은 그 하이데거도 그랬어요. 투기된 존재라고 했어요.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왜냐하면 이유를 알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존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인간 존재를 보고 그래서 실존주의는 별로 안 좋아요. 되게 어두워. 베베 꼬인 사람들의 철학이라.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삶에 대한 무한 긍정이에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라. 이미 여기에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미 있다. 예?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 경험을 앞 시간에 그랬잖아요. 달콤 쌉싸름한 이 인생의 맛을 마음껏 맛보시라고. 지금 아니면 언제 맛보겠냐고. 미래로 연기하지 말라고. 미래는 오지 않을 테니까. 과거 곱씹지 말라고. 과거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항상 이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별다른 특별한 도리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이거다 하는 거예요. 항상 이거. 오직 이거. 그럴 때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것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에 망상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좋아, 싫어. 이렇게 됐으면 왜 그랬을까? 후회야.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완벽한 이 순간이야. 일거수일투족이 완벽해. 그러니까 후회가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미래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한 행위도 아니고, 뭐 과거에 뭐를 뭐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금 이렇게 그냥 무심한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심한 행위. 그 제가 추천해 주었던 영화 가운데 일일시오이라는 일본 영화 있죠. 다도를 통해서 이 다도의 세계를 이제 그 아주 담담하게 일본 사람 특유의 잔잔하고 양념 없는 음식 맛 같은 일본 요리 같은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20살 때부터 그렇게 그 다도를 공부하던 한 여인이 어느 날 맨날 그 반복적이고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그 다도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시키는데 하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떤 행위가 펼쳐지는 거 깜짝 놀라는 대목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움직여.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경계들을 맛보게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너무 우리는 생각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었다. 예. 생각보다 더 근원적인 것에 대한 체감을 조금씩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 실제의 비밀을 약간 엿보는 거예요. 예. 아, 여기 뭐가 있구나. 여기 생각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래적이고 더 강력한 것이 있구나 라는 자각을 하게 돼요. 자, 오늘도 좀 봅시다. 118쪽입니다. 예. 색불이공. 마음으로 바깥 경계를 관해보면 경계의 모든 존재가 공하고. 자, 마음으로 바깥 경계를 관하면 경계의 모든 존재가 유가 공하다요. 아, 이게 공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불일치하니까 그때 뭐 합니까? 자기의 현실과 이상이 불일치하면 우리는 뭔 짓 하냐? 추론해요. 이래서 이렇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들먹거리고 막 소립자 뭐 이런 거. 원래 이게 만져지고 딱딱해 보이지만 분자 수준, 원자 수준, 뭐 아원자 수준에 가면 다 그게 무슨 거짓말. 그게 아니라고. 그게 전부 뭐야?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자역학, 불교를 설명하는데 왜 양자역학을 들먹거려? 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 속에 답이 있다고. 마음으로 바깥 경계를 관해보면 경계의 모든 유가 공하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착각, 이게 바깥에 있는 경계, 대상인 줄 아는 게 착각이라고. 예? 이게 공하다고 하는 건 이게 원자, 분자 쪼개고 원래 텅 비어서 공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꿈에 비유하는 거예요. 꿈에서 우리 바깥 경계를 보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있더냐 이거예요. 그게 유더냐 이거예요. 그래서 무라고 하지 않고 공이라고 한 거야. 있긴 있어. 하지만 실체가 없어. 경험은 돼. 근데 경험의 실체는 없어. 그게 무화설이에요. 길을 가는데 길을 걷는 자는 없다. 열반을 증득하는데 열반을 증득한 자는 없다. 그러면 고통을 받는데 고통을 받는 자도 없다. 그런 건 없다. 그게 연기가 곧 공인도리예요. 그걸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체험을 하고 계시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결국에는 딴 게 아니잖아요. 이거 집착이라고 집착. 나에 대한 집착이나 법에 대한 아와 법, 물질의 대상에 대한 집착이나 나에 대한 집착이나 집착이면서 똑같아요. 실제로 이 나도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초기 교설 가운데 제일 처음에 이제 교리적으로 경전적으로 보면 제일 처음에 설한 게 초전법륜경이고 그 다음에 5일 지나서 설명한 게 무화경이에요. 무화상경이라고 하는 경. 거기 보면 오온이 내가 아님을 부처님께서 끝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오온은 그러니까 육체는 느낌은 생각은 우리 마음의 움직임은 아르마리는 내 의도, 내 명령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육체는 느낌은 생각은 마음의 움직임 아르마리는 무상하기 때문에 그게 고다.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 것과 내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무상하기 때문에 이건 고다. 그래서 이게 내가 아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럼 그걸 내가 없다라는 말로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런 것은 내가 아니라고. 그러한 것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각하는 나는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내 의지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건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는 내 의지대로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상하지 않아야 되는 거. 그래서 항상 만족인 거. 그걸 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네? 그러니까 초기 교설은 부정어법이고 대승이나 선의 어법은 긍정어법이에요. 똑같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는 그래서 이런 건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나를 부정하신 게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진정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불성 열애장 이런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런 오원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불변하고 만족스러운 거. 그래서 그 무상고 무와 부정을 뒤집으면 상락아정이 되는 거예요. 열반사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하고 이것이야말로 존재의 그냥 기쁨.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천국, 지복, 극락이라고 표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람이 없는 상태를, 이 덤덤한 상태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눈앞에 갖다 줘도 모르는 이유가 이 욕망이 있나 절대 못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똑같은 건데 중생과 부처가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중생은 자기 미망에 사로잡혀서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팔정도가 바르게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르게 봐야지 바르게 사유하고 바르게 말할 수 있다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라. 보라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야. 지금 보듯이 이렇게 보라. 나는 진리를 내 손 안에 있는 암마루카 열매 보듯이 본다. 생각할 필요 없이 직접적인 체험으로 안다 이 소리예요. I see. 이렇게 보라 이거예요. 근데 보면서도 보고 있는 줄 모르는.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명. 밝음이 없다. 이거. 나는 밝음을 얻었다 그랬고 명지를 얻었다 그랬어요. 명지를.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 당연한 사실에 대한 자각. 우리의 이런 내가 아닌 것에 욕망을 투사한 그런 모양 있는 우상들 말고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럴듯한 그런 욕망의 대상들 말고 바로 지금 이 현실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게 인류가 얻은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최초로 깨달은 그를 부처라고 위대한 영웅이라고 한다. 마하비라. 대웅이라고 한다면 대웅. 뭐냐? 마음으로 바깥 경계를 과대해 보면 모든 존재가 공하다. 뭔 말이에요? 일체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요. 근데 억지로 말하면 마음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중력 법칙과 같은 거예요.
중력이란 실체는 알갱이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작용하고 있지 않냐. 우주 만유가 그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결론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18개 경험의 세계 전체가 마음이다. 그러니까 따로 마음이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가 나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이게 무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아가 그대로 진화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만 통하면 다 통하는 거다. 하나만 통하면. 마음으로 바깥 경계를 관해보면 경계의 모든 존재가 공하고 일체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별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다. 똑같은 소리예요. 화음돌이랑. 사물을 볼 때 문득 볼 줄 아는 것이 공하니 자 사물을 볼 때 볼 줄 아는 것도 공하다는 게 뭐냐면 대상만 마음이 아니라 보고 있는 이것도 마음이라. 주관객관이 다 텅 비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는 자, 느끼는 자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실체, 어떤 자아를 자꾸 집착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느낌이거나 그러니까 오온 가운데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하면 단멸론이에요. 그래서 공. 그래서 진공묘유가 뭐냐면 실체 없는데 묘하게 작용하고 있음이에요. 그걸 기독교 전통에서는 다석 유흥모 선생은 하나님을 정의내릴 때 없이 계신이라고 그랬어요. 존재가 없는데 그 없음이 있다 이거예요. 제프 포스터의 경이로운 부제가 바로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놀라운 없음이요. 놀라운 없음. 비범한 없음이란 뜻이에요. 원래 원제는 extraordinary absence예요. 비범한, 평범함을 뛰어넘은 없음, 부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 우리 매일 밤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밤 없음을 경험했어. 근데 그 없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 알문 있음이라니까. 이건 절대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실체 없이 계시니 진공묘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와 없다라는 생각의 이분법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마음이 있어요 할 때 그 있음의 근본 토대가 뭐냐? 바로 여기예요. 그 다음에 아유 없어요. 어젯밤 잠드니까 나도 없고 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고통도 없고 근데 그 없다라는 그 분별하는 그건 있잖아. 그 바탕은. 그러니까 그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이거예요. 유무를 초월해 있다. 그게 조주무자란 말이에요. 조주무자는 유무에 걸리지 않는다. 있다 없다의 무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주무자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을 까딱 해보면 악 소리 지르거나 차나 한잔 하시죠. 그게 무자돌이야. 무자돌이. 동쪽으로 세 걸음 서쪽으로 세 걸음 방바닥 쾅 치면서 아니면 뺨을 후려갈기도 다 무자. 그러니까 뭐 바닥을 보고 누웠다 다리를 뻗었는데 다리가 뭐 천정을 향했네 뭐 전부 그건 거야. 그러니까 문득 볼 줄 아는 것이 견이 공하니 마음이 바로 공항한 것이다. 말로 하니까 이게 어렵지. 실제 체험으로 뭐 그러니까 머리가 시원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 이래서 저렇게 그러면 이론이 들어가잖아. 이건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생의 법성이 다만 눈앞에 있으면서 그냥 법의 성품이 눈앞에 있으면서 사물에 응하고 모양을 나타내게 되어 긴 것은 길게 나타나고 봐요. 꿈속에서 긴 게 나타났어. 그게 긴 거냐고. 꿈속에서 짧은 게 나타나면 짧냐고. 대구의 김기태 선생이 그 길다 짧다가 허구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게 깁니까? 하면 이게 길잖아. 어떤 게 짧습니까? 이게 짧잖아. 그러면 이건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왜냐면 길다 짧다는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통해서 일어난 가상의 신기루란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대적인 개념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딱 상대 그러니까 만법과 짝하지 않고 딱 이거 일자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그 양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도의 성취라고. 그게 바로 지금 이것이라고.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긴 것이 아니고 이런 식의 이제 모순어법이 가능한 거예요. 길다고 하지만 이건 긴 것이 아니다. 짧다고 하지만 짧은 게 아니다.
중생의 법성이 다만 눈앞에 있으면서 사물에 응하고 모양을 나타내게 되어 긴 것은 길게 나타나고 이게 평등이라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해서 자르지 말고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해서 늘리지 마라. 그건 억지평등, 악평등이라고. 악평등. 예. 그래서 길 것은 길게 나타내고 짧은 것은 짧게 나타내지만 모난 것은 모난 대로 공하고 둥근 것은 둥근 대로 공하며 흰 것은 흰 대로 공하며 노란 것은 노란 대로 공하며 작은 것은 작은 대로 공하며 큰 것은 큰 대로 공하며 먼 것은 먼 대로 공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평등이 그대로 차별이고 차별 그대로 평등이다 이거예요. 평등을 떠난 차별 없고 차별 떠난 평등 없다. 이게 그러니까 말로 하니까 헷갈리죠. 개념을 그러니까 이게 대가리라 대가리 크게 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선지식이 이런 말도 했어요. 불법을 공부하고 싶으면 목 아랫부분으로 공부해라. 목 윗부분 쓰지 말고 공부해봐라. 그럼 뭡니까? 존재 그 자체. 그리고 머리, 가슴, 배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아디아샨티도 깨달음의 심화를 머리 수준, 가슴 수준, 그 다음에 배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gut, good, 그 장. 이건 본질적인 우리 생각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가 알아서.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얘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니까. 뇌의 명령하고 상관없이 지 나름대로의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여요.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있으면 첫 번째 변비약해서 다 망해요. 싸고 싶지만 안 나오는 걸 어떡해. 내 말을 안 들어 얘는. 그러니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자는 게 도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때 되면 딱 나와. 얼마나 편해요. 그게 도지. 자고 싶을 때 자고 싸고 싶을 때 싸는 거. 그러니까 공부가 덜 돼서 그래. 공부가 되면 잘 나와요. 왜? 그거 뭐 좋다고 그거 안에 담고 있어요. 때 되면 나와야지. 실제로 그 일종의 이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기 몸을 돌이켜 관해보면 이것은 색일 뿐이며 색은 바로 공한 것이니. 이게 육체다 하지만 꿈속의 몸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결국 뭔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감각을 부정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을 유일한 현실 또는 리얼리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집착이라고. 실제라는 집착. 이걸 무상하게 봐야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색에 가로막히게 돼 있으니까. 색은 바로 공한 것이니 갖가지 모양을 나타내지만 갖가지 모양도 바로 공한 것이다. 그래서 꿈의 비유를 적절히 보면 돼요. 분명히 우리 꿈에서도 몸에 걸려요. 꿈에서도 뭐 어디 벽에 부딪히면 아프다고. 예? 그러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경험되었지만 실제가 없듯이 마치 우리의 현실도 그와 같다. 경험된다. 경험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하는 자와 경험되는 것들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영구 불변한 실제로서 존재한다는 건 망상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어. 많은 걸 경험했지만 그리고 그걸 경험한 나도 분명히 지금 여기에 있지만 봐요. 7살 때 내가 있나? 아니 어제 내가 있나? 어제 내가 있냐고. 아니 1초 전에 내가 있나? 분명히 나는 있어. 근데 1초 전에 어떤 경험을 추움을 오른쪽 발가락에 간지러움을 경험했던 내가 있냐 이거예요. 결국 뭐만 남아있습니까? 그것은 희미한 기억. 정신적인 이미지밖에 남잖아요. 환영만이 있다고. 환영만. 그래서 늘 지금 이 순간만이 현실이라고. 이 순간만이. 그래서 과거, 미래는 없다고. 근데 이 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있냐 이거예요. 없죠. 머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지금, 늘 변함없는 지금, 결코 잡을 수 없는 지금,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는 지금이라. 응무소주. 머물 수 없는 지금이라고. 머물 수가 없어. 환화와 같은 빈몽뚱이 그대로가 법신이야. 그러니까 법신이 바로 이 육체 그대로 법신이야. 그래서 티벳 밀구에서는 즉신성불이란 말이 나와요. 선종에서는 즉심시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마음이 부처다 하잖아요.
근데 티벳은 좀 더 구체적, 물질적이야. 이 몸이 그대로 부처다. 저 궁금하신 분은 범어사 청년함 가보세요. 범어사 청년함 입구에 보면 지장보살 해가지고 막 불상들 해놓는데 그쪽 다리에 보면 즉신성불이라고 딱 써요. 이게 밀교 가르침이에요. 이 몸 그대로 부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바꾸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화나 같은 빈몸뚱이, 화나 공신 그대로고 법신이며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 대상이 없다 이거예요. 본래 내 성품이 천진한 부처라네. 본래 내 성품, 본래 자기 존재. 이게 천진한 부처다. 아무 조작, 가공되지 않은 부처 그 자체다. 보공이 이르시되 모양 있는 몸 가운데 모양 없는 몸이 있다. 둘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 껍데기 속에 무슨 캐스퍼 같은 유령이 있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모양 있는 몸 가운데 모양 없는 몸이 있다.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알겠는가? 해놓고 이 모양 없는 몸, 이 진리를 시적으로 표현한 게 비에 젖은 붉은 복사 꽃잎이 여리고 요즘 백일홍 붉잖아요. 그게 마음이라고. 백일홍이 붉다. 이게 마음이라고. 바람 맞은 푸른 버들 신라처럼 가볍구나. 보세요. 이 시의 구조를 보면 서로 반대된 색깔을 나타내요. 반대를 나타내요. 똑같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비에 젖은 붉은 복사꽃잎이 야들야들하고 바람 맞은 푸른 버들은 신라처럼 가볍구나. 이게 쫓아가면 붉은색, 푸른색. 비에 젖고 바람 맞았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 꿈속에서 비 내리는 날이나 꿈속에서 해가 쨍쨍한 날이나 꿈인 건 매한가지. 결국 이 모양 없는 이 존재 그대로라고요. 이게 공성이라고. 그러니까 색 그대로 공과 다르지 않고 색불이공이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서 그다음 공불이색. 색과 공이 한 가지인데 범부들은 두 가지로 보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공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색이 그대로 마음이구나 이게 마음이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음 내놔봐 그럼. 마음이란 게 따로 없어. 달라고 하면 줄 수는 있지. 줄 수는 있지만 이건 마음이 아니라 컵이잖아요. 이게 마음이라고. 마음이란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색과 공이 한 가지인데 범부들은 두 가지로 보며 모든 불보살들은 언제나 평등의 지혜를 내어 분별의 모양을 내지 않으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불보살이 모두 공하고 서천의 28대 조사들과 동토의 6대 조사들도 모두 공하여 사성과 6도의 중생들도 역시 공하여 위로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는 땅강아지나 개미에 이르는 미물까지도 각각 본래 모두 공인 것이다. 일체 평등하다 이거예요. 다만 중생들이 집착하여 이 공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미혹하여 자기 자신을 미혹하여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따로 있다고 여기고 경험의 대상의 일부 전체 경험 가운데 일부를 그래서 그 유식에 보면 견분 상분으로 이 일심을 나눈다고요. 보는 부분과 모양인 부분. 우리 꿈속에서도 봐요. 꿈속에서도 이게 본다고 자꾸 그러니까 요건 견분, 요건 상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알고 있는 자증분, 그 알고 있다는 사실 또 알고 있는 증자증분 계속 나눠요. 쓸데없는 논이라 희론이라 희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미혹하여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법이니까 아유법유예요. 바깥 사물을 쫓아서 경계 따라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대상의 불임을 받는 거예요. 근본인 하나로 그 둘이 보려면 불의로 돌아가지 못하니 기틀과 소견이 서로 달라서 색이다 공이다 하는 두 가지 견해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분별, 망상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어느 누구든 여기에서 확철이 공을 깨닫게 되면 몸과 마음이 평등하고 보면 한번 그래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야. 이분법적으로 자기라는 존재를 이 육체하고 육체와 별개로 있는 어떤 정신, 마음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잘 봐요. 보통 데카르트 근대 출현. 데카르트가 왜 중요하냐면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가 왜 중요하냐면 생각하는 주체로서 개인이 출현한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도 전통이나 관계나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독자적인 그러니까 단자로서 독립된 어떤 관계에
관계로부터 초탈해 있는 개인의 중요성을 최초로 강조한 그 명제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나는 개인으로서 나거든요.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 근데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나를 의식해보라 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우리는 가장 흔하게 자기 의식해보세요 하면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자기 육체 쪽으로, 주의가 육체로 가잖아요. 아,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게 납니까? 그 다음에 그건 육체인데, 그럼 내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마음, 정신. 그 데카르트식의 심신이원론이 진짜 사실이라면 한번 해보라고. 몸을 한번 의식해보고 마음을 의식해보라고. 예를 들면 마음은 뭐지? 예를 들면 어제 뭐 경험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거 마음일 테니까 떠올려보라 이거예요. 근데 봐요. 대상은 몸을 의식할 때는 이 몸, 이게 의식되고, 마음을 의식하라는 게 이런 게 의식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몸과 마음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뭘 갖고 의식했어요? 몸을 의식한 거하고 마음을 의식한 그 주체가 진정 다르죠 이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해보면 경험되지 않아요? 몸을 느끼고 있죠? 무엇이 느꼈어요? 몸이 느낀 게 아니잖아. 그죠? 뭔가가 느꼈죠? 마음을 느껴보세요. 예를 들면 쓸쓸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느껴봐요. 그 느낌을 느낀 게 아니잖아요. 뭔가가 감정을 느꼈잖아. 그건 뭐냐고. 그걸 뭐냐고 또 찾으면 어떻게 돼? 또 뭔가 대상이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관하라. 관을 끊어버려라. 그러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웃긴 거지. 참 과학의 실수예요. 과학은 어떤 장 바깥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객관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서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야. 그런 객관적인 관찰자가 없어요. 왜? 관찰자는 이미 경험의 장 속의 일부거든. 견본도 일심 가운데 있어. 주체도. 그걸 20세기 돼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서양 과학.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관찰자의 의도에 따라 관찰 대상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자기도 대상이란 걸 20세기에 2000년이 걸렸던 거예요. 서구 역사에서.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래서 논문 써보신 분은 알 거예요. 논문에서 나는 이런 표현 안 쓰려고 항상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려고 그러죠. 전부 거짓말이에요. 항상 뭐야? 그럼 누가 쓴 거야? 그 귀신 쓴 거야? 내가 써야지. 김용옥의 글쓰기가 80년대에 많은 젊은이들을 건드렸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논문 안 썼어요. 맨날 지 얘기만 해. 나는 이렇게 느꼈고 나는 저놈 꼴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저건 학술적인 글쓰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땐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솔직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네. 객관성이란 건 거짓이에요. 그게 20세기. 그래서 철학적 담론에서 20세기 와서 이성의 신화, 그 전부 거짓말이라는 게 해체론, 데리다가 전부 해체해버렸잖아요. 서구 철학의 가장 근본에 있는 이성이니 뭐 하느님이니 이런 것들이 전부 구라라는 사실을 한 거예요. 그건 개념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의 의지, 그걸 기본 개념을 가지고 개념을 벽돌쌓듯이 했던 게 하나님이나 이성이란 것 자체가 아무 실체가 없는 허구인데 그것으로 쌓아 올린 그 논리 체계는 전체가 허구지.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졌다 해서 해체로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서구 사회에서 약간의 허무주의가 왔어요. 근데 허무가 다시 그래서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찾았냐? 그래서 서구인들이 동양의 영성에서 찾았던 거예요. 비틀즈가 인도로 날라다니고 했던 이유가 전부 거짓말이네. 이성이라는 거 그릇 따위가 없네. 뭐 절대적인 뭐 그런 거 없네. 심지어는 신은 죽었다고 니체도 선언해 버렸잖아요. 하나님 죽었어. 그래가지고 찾은 것이 동양의 영성인데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여긴가요? 여기에서 확철이 공을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우리의 그러니까 이게 몸 밖으로 수신결 맨 마지막에서도
이 가죽 부대를 벗어버려라 이 소리 나오거든요.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돼요. 바로 여기로. 그래서 내외 명철이란 말이 있잖아요. 안과 밖이 밝게 사무쳤다. 밝게 꿰뚫었단 말이거든요. 보통 우리는 이 신체 경계선을 기준으로 안팎을 나누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팎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해 봐라 이거예요. 해보면 아주 단순한 경험만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면 항상 자기 눈앞에 떠올리는데 우리는 교육받은 대로 내가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생각했대요. 그게 100% 관념이잖아요. 실제 우리 경험은 어린 시절 자기 동네 떠올려 보시면 눈앞에 안 보이는 정신적 이미지가 그려져요. 이게 마음이라고. 그 마음자리에서 나도 경험되고 있잖아. 그렇게 이게 회광반조가 돼야 돼. 이쪽에서 보는 게 그래서 사방이 눈이라는 거예요. 이게 눈 속이다 하는 거예요. 네? 마음 속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니면서 바뀌고 바뀌면서 아니지. 안팎이란 개념이 필요할 때는 현상적인 입장에서 신체 기준할 때는 이건 바뀌라고 외부 현상 세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외부 현상 세계가 이 마음 속에 들어있다는 점은 이건 내부이지. 그러니까 안팎이 없어요. 예전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자궁공에 보면 클라인시의 병, 메비우스의 띠 이런 게 나오잖아요. 클라인시의 병이 뭡니까? 바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니고 아닌 줄 했더니 바깥이고 안팎이 구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평등해. 몸도 이거고 마음도 이거야.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 다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진하다 이거예요. 진아라는 실체관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이 사실을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 진아라는 표현을 썼을 뿐 진아라는 말에 해당하는 어떤 실체도 없는 거예요. 연기라는 말 쓰는 거랑 뭐가 달라? 무아란 말 쓰는 거랑 뭐가 달라? 그냥 말일 뿐이야. 그러니까 뜻을 취하면 통발은 잊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셨다고 무아를 실체시하면 안 돼요. 연기를 실체시하면 안 돼요. 전부 쓸데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네? 파리를 잡으려는데 파리채가 없으면 그 부침개 뒤집개로 때려잡으면 되잖아요. 아니야 이건 부침개 뒤집개야. 그럼 부자유한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 쓰고 깨끗이 씻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개념은 쓰라고 있는 거지. 아니야 이건 요리할 때만 써야 되고 이건 파리 잡을 때만 써야 돼. 애 버릇 고칠 때도 파리채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자유 아니에요? 모든 언어 개념이란 거. 그러니까 선사들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요. 그거는 제가 배운 거랑 다른데요. 아직 대승의 법을 배우기에는 아직은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네. 역사가 대승이 왜 출현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인 줄 아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발전한 거지. 인간의 의식이 개명하면서 부처님의 법도 방편이 발전한 거예요. 표현이 발전한 거고. 부정어법, 간접적인 부정어법 말고 직접적인 직설어법을 쓴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인도식 그 생각 많은 인도 사람들에서 저 북방으로 전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중국 언어 자체가 짧잖아요. 뜻글자는 암축적이고 그래서 중국이 시가 발달한 이유가 산문의 그 문화가 아니에요. 모든 걸 시로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압축적이어야 되니까 뭐 이거는 이래서 아니고 그 인도 경전 읽을 때마다 제일 짜증나는 게 뭔가 너무 반복이 많아. 그러니까 뭐 강북순이 번역에도 뭔가 땡땡땡으로 다 말줄임표 해버리잖아. 그걸 다 일일이 번역하면 책이 더 늘어나는데. 근데 인도 사람은 그걸 계속 그런다니까. 그게 인도식 문화고 북방에서는 한자 문화권 자체가 압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어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평등하고 다른 게 아니잖아. 몸을 의식하든 마음을 의식하는 마음은 하나고 그다음 안고 이게 이 마음에 어디 안에 있고 바깥에 있어. 어디 들어가고 나와. 항상 여기 있지. 공도색도 보지 않게 돼요. 그거 다 분별이잖아요. 사물의 끄달림을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면 경계의 끄달림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평등한 법계에 어찌 다시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안심한다 이거예요. 다른 일은 없다.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건 뭡니까? 분별하면 많은 일이 있어요.
근데 분별을 딱 멈추면 그냥 맨날 있었던 일이 있었어. 맨날 지금 여기 있었어. 예?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근데 이제는 두렵지 않은 이유가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결국 남아있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몸을 받게 되든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강한 확신. 그래서 이게 신앙의 완성이라고.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변해. 근데 이건 변하지 않아. 끝없는 변화 가운데 변함없음. 변함없음 가운데 끝없는 변화. 그러니까 신비롭지 않냐 이게. 평등한 법계에 어찌다시 두 가지가 있으리요. 알겠는가? 한 법도 보지 않는 그분이 열애이며 한 법도 보지 않는다는 게 뭐냐? 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하나 봤다 하면 둘이 돼요. 보는 자와 보이는 데서. 그것을 이름하여 관자재라고 한다. 관이 자재하다. 또는 제가 처음 했던 이게 관이다. 이게 보는 거다. 이게 이 경험이. 그 다음에 이게 스스로 자기다. 그 다음에 이게 있다라는 경험이다. 그게 관자재. 이거다 이게. 이 경험을 개념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이 경험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려워요. 관념적으로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봐야 돼요. 해보면은 나중에 자기가 항상 이 경험에 있게 되면 예전에 자기가 이걸 관념적으로 이해했다는 그 사실을 알아요. 지나가야 아는 거예요. 지나가고 그때는 몰라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어떨 때는 경험하는 거고 어떨 때는 경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관념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거는 그래서 경험한다, 경험 안 한다, 안다, 모른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의 기운이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길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너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이 공부를 해라. 그래서 궁구하라. 참구하라. 그런 표현을 선문에서 쓰는 이유가 이거는 스스로 해내지 못하면 몇 번 나왔어요. 자기 스스로 긍정하고 자기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소리가 몇 번 나왔어요. 결국 선은 그거예요. 자, 색즉시공. 눈은 색이니 능히 보지 못하고 다만 진공이 능히 보는 것이며 귀는 색이니 능히 듣지 못하고 다만 진공이 능히 듣는 것이며 코는 색이니 능히 냄새 맡지 못하고 다만 진공이 능히 냄새 맡는 것이며 혀는 색이니 능히 말하지 못하고 다만 진공이 능히 말하는 것이며 몸뚱이는 색이니 능히 감촉을 느끼지 못하고 진공이 능히 감촉을 느끼는 것이며 발은 색이니 능히 걸어다니지 못하고 다만 진공이 능히 걸어다니는 것이며 손은 색이니 능히 주먹을 진공이 능히 주먹을 쥐는 것이며 눈 없는 것이 능히 보고 귀 없는 것이 능히 들으며 코 없는 것이 능히 냄새 맡고 혀 없는 것이 능히 말하며 다리 없는 것이 능히 걸어다니고 손 없는 것이 능히 주먹을 쥐는 것이다. 긴 소리 했잖아요. 근데 앞에서 눈은 색이니까 보지 못하고 진공이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색과 공이 따로 있는 줄 안다니까? 색 즉시 공. 근데 결국 이 얘기하는 거예요. 색 즉시 공이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말 안 배우는 게 나아요. 색이다 진공이다 설명하려니까 말만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공이란 말하면 그래 눈은 이게 작용 못하니까 뭔가가 작용하겠지. 그게 관념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고 있잖아요. 눈이 보지 못한다는 것도 분별 아니에요? 눈이 본다도 분별이고 눈이 보지 못한다도 분별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봐라. 선에서는 그런 거지. 보이냐? 됐어. 이게 눈이 본다. 그게 설명이라고 설명. 네?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감각기관이 보지 않는다는 제일 훌륭한 그 증거는 뭐냐면 꿈이에요. 꿈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은 감각기관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라고. 그리고 지금 감각기관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 경험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냐? 그 감각기관 눈 어디 있어요? 눈 여기 있네요. 진짜 눈이 뭐냐고. 귀는 여기 있어요. 그럼 진짜 귀는 뭐냐?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할 줄 아는 그게 눈기라고. 그건 똑같다고. 그래서 육근이 모두 아니 비설신이 없다는 거예요.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형 대상도 없고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 그 사이에 어떤 분별의식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뭡니까? 그냥 이거다. 일심 하나다. 이거. 왜냐하면 꿈속에서 보는 자, 꿈속에서 보이는 상, 꿈속에서 보고 듣고 아는 일 전부 꿈이잖아. 그러니까 전부 육근과 그 뒤에 보면 무색성형적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전부 그렇게 다 무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의근이라는 것은 이름만 있고 형상이 없지만 그것이 나누어져 84,000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며 그것이 모두 육근으로 돌아가서 온몸에 두루 번갈아 바뀌면서 작용하면 이것을 신통묘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긴 문장을 한마디로 하면 모두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이 지금 신령스럽게 통해서 묘하게 작용하고 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온몸이 통째로 이것이다. 통신시 이거다. 온몸이. 통신시, 변신시. 온몸이 통째로 이것이며 온몸이 모두 이것이다. 온몸이라고 할 때 이거 말하는 거 아닌데. 이거예요, 이거. 온몸이 바로 이것이다. 온몸이. 색이 바로 공인 줄 알면 또한 공이 바로 색이니 색과 공이 서로 다르지 않은 진공의 묘한 이치인 것이다. 이건 전부 그리 어쩔 수 없이 이게 관념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걸 색공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또 중요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보통 현상 세계만 인정하는 세속적인 사람, 세속주의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반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출세속 구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둘 다 허물이 있다 이거예요. 야 무슨 깨달음이 어딨어? 의식 너희들 말하는 의식이라는 건 그것도 관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세속주의자는 말할 거예요. 뭐 불성, 신성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끝. 이게 21세기 현대인들의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고 탄생 이전에도 나는 없었다. 그러니까 딱 살아있는 이것만 유일한 현실이다. 믿는 아주 지극한 현실주의자. 그걸 세속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주류예요. 예? 길바닥에 나가면 우리는 이렇게 소수고 대부분 그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또라이지. 왜냐면 다 외눈박이 세계에 눈 두 개 있는 사람 가면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병신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소수자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아니야 이 현실은 무상해 이 현실은 무의미해 그윽한 도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공의 세계만 진실이야. 그것도 또라이예요. 미친놈이라고. 차라리 뭡니까? 난 그런 거 몰라. 근데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거 먹어. 대신에 뭡니까? 이걸 다시 또 먹기를 바라거나 이것에 미쳐있진 않아. 맛있는 줄 알아. 하지만 집착하진 않아. 이게 세속주의자와 출세속주의 중도의 길이에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럼 회색 아닌가요? 그것도 뭡니까? 계속 분별해요. 어딘가 이렇게 분류해서 집어넣고 싶은 모양이야. 그래서 오랫동안 저항하는 거예요, 이게. 대가리가. 오랫동안 저항한다고. 이 저항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걸 조건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인류 공통의 공업도 있고 우리의 물리적 조건에 의해서 제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적 조건, 어떤 부모,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우리는 왜곡된 거울인데 맑고 깨진 거울이든 못난 거울이든 구리 거울이든 뭐 청동 거울이든 유리 거울이든 황금 거울이든 비춘다는 것은 다름이 없어요. 비추는 능력은 차이가 없어. 근데 어떤 건 균열되어 있고 어떤 건 깨져 있고 하기 때문에 상은 다르게 비춰요. 그것을 스스로 치유해 나가는 과정은 필요해. 그래서 닦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육조한테 남학회행이 찾아왔을 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물었어요. 근데 남학회행이 거기를 답변을 못해. 여기 온 너는 뭐냐 이거 무슨 물건이 왔느냐 이거거든요. 그러자
8년 동안 그 질문에 막혀 있다가 남학형이 이제 깨달아서 와서는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다 한들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자 육조가 뭐래요? 닦아 증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닦아 증득함은 없지 않으나 오염될 수 없습니다. 이건 닦아서 증득한다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염되진 않는 거다.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닦아서 얻는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본래 있는 거 깨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 분별 미혹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참 공부에 힘든 면이고, 그걸 혼자서 해내기란 지극히 힘든 거예요. 결국은 자기 미혹 속에 빠지게 된다고. 수많은 철학자, 제가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니체예요. 그 니체는 20대 대학 교수가 될 정도로 뛰어난 천재였거든요. 근데 결국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장가도 못 가고 자기 누이 동생인가 누구 좋아했다든가 사촌 동생 좋아했다든가, 그리고 나중에 뭐야, 길바닥에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 사람만 그런 줄 알아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프랑스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 걸출했던 철학자들 전부 다 권총자살하거나 정신착란 증세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지성의 한계라고. 그걸 쉬어버려야 되는데, 기꺼이 바보가 될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분별하니까. 색이 바로 공인 줄 알면 또한 공이 바로 색이니 색과 공이 서로 다르지 않은 진공의 묘한 이치인 것이다. 머리 아프게 이런 거 담아두지 마십시오. 머리를 탕 비워요. 그러니까 선에선 간단 명료해요. 딱 이거예요. 다만 이것뿐이다. 지저시. 다만 이것이다. 이게 선문이에요. 힌두 전통에 그대가 그것이다. 보다 더 짧아. 바로 이것이다. 다만 이것이다. 네? 그래서 말하기를 색을 색이라 하면 참다운 색이 아니요 공을 공이라고 하면 참다운 공이 아니다. 왜? 분별이잖아. 색, 공 그런 거 없다니까요. 모든 것이 대공, 필경공, 자성공, 본성공, 공공, 불가독공으로 돌아가지만 큰 공이다. 끝내는 마침내는 다 비었다. 자성이 비었다. 본성이 비었다. 공도 공했다. 얻을 수 없는 공이다. 다 말이 돼. 그 20공문, 20가지로 공에 대해서 설명하는 20공문이 있지만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러보아라. 여기에 이르게 되면 도대체 이런 것이 무엇일까? 귀샤대기를 때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절이 사거 셔머. 이 자리에 이르러서는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런 것이 무엇일까? 그래놓고 시를 또 해놔요.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시라는 게 뭐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억지로 말하는 게 시예요. 언제나 강남 땅 3월을 생각하면 자곳에 우는 곳에 온갖 꽃이 싱그럽네. 봐요. 여기 보면 상억, 강남 3월리. 언제나 강남.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 좋았던 리즈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꿈 같고 환상 같죠? 그게 바로 색과 공이 둘이 하는 이치예요. 색 즉 시공인 이치야. 그냥 자곳에 오는 곳에 온갖 꽃이 싱그러운 그 경험되고 있는데 어떤 경험의 실체도 없어. 그리고 그 환상은 스르르 사라지고 필경 이것만 남아있는데, 이것은 또 미래의 예상, 오늘의 걱정, 많은 것들을 여기에다 이렇게 해요. 항상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뭐 머리 아프게 뭐 이런 걸 다 뭐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어요. 자, 지나갑시다.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니까 왜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같은 말인데 왜 반복하냐 이거야. 색즉시공이면 공과 색이 둘이 아니는데, 근데 또 집착할까 봐. 색즉시공이니까 이게 공이구나. 실제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집착할까 봐. 왜 있긴 왜 없어. 다 있는데. 그래서 공즉시색.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중도의를 설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면서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면 그걸 선문에서는 이제 그칠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면서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멈추는 게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해가 중도를 성취했을 때 중도 정견, 다른 견해가 생긴다 이거예요. 공즉시색. 모든 불보살들은 시방세계를 보더라도 다만 하나의 허공계일 뿐이니 평등하여 둘이 아니고
중생들은 모양에 집착하여 이것저것 분별을 내어 갖가지 모양을 보게 되니 소리를 따르고 물질을 쫓아가며 태 속에 드나들면서 나고 죽는 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분별한다 이 말이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현들은 색이다 공이다 하여 둘러보지 않으므로 안과 밖에 분별이 없어져서 언제나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다. 상자 정멸상이다. 법화경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항상 상자 정멸상. 상자 정멸성이 뭐냐? 바로 주 눈앞의 경험이 항상 정멸한 모양이다. 이것이. 이 마음의 모양이. 그러니까 분별을 하지 않으면 항상 이 정멸한 모습 그대로다. 광명이 밝게 빛나 항아사 세계에 두루 비치거늘. 이 말도 자기 경험을 보세요. 이걸 이제 모든 종교 전통에서 의식을 빛에다 비유하거든요. 티베트 전통에서는 릭바라고 해서 청정광이라고 그래요. 이 자성의 청정광, 우리 아미타, 무량광이라고 하잖아요. 한량없는 빛이라고 하거든. 또는 기독교 요한복음에서는 이건 빛이다 그랬어요. 지금 봐요. 주관과 객관, 자아와 세계,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두루 평등하게 비추고 있는 이 의식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깨우는 게 계몽이라고 해요. 인라이트먼트. 내면의 빛을 등불을 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있는 이 사실에 대한 자각을 말하는 거예요. 광명에 밝게 빛나 항아사 세계에 두루 비추고는 안 비추는 게 없잖아요. 진여의 미묘한 이치가 어찌 색과 공의 두 글자에 있으려 문자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개념에 있지 않다. 공도 색도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실컷 말해놓고 이제 어차피 이건 지운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한 번 개념을 세웠다가 강을 건네주기 위해서 나룻배를 썼다가 그 다음 건너면 나룻배 치워버린다 이거예요. 알겠는가? 공도 또한 없거니 색도 또한 없으니 공도 또한 없거니와 색도 또한 없으니 포대화상 얼씨구나 습득을 만났다. 포대화상이 공습득이다. 포대화상 아마 요즘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포대화상이 그렇게 절집에 많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포대화상이 90년대 넘어서부터인가 절집에 막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뭐냐?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포대화상을 마치 무슨 재물신처럼 여겨가지고 왜냐면 포대화상이 포대 속에 그 포대화상이 누구더라? 누구를 포대화상이라고 하는데 중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항상 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구걸하면 모두 다 포대에다 집어넣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달라고 하면 포대에 없는 게 없이 다 꺼낸대. 그래서 그 포대화상 시가 있어요. 이 포대는 우주를 뭐 감싸 앉아서 그런다는데 그게 뭐냐면 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모든 걸 수용하고 모든 걸 내준다 이거예요. 그걸 포대로 하고 그 다음에 포대화상 이상의 넉넉한 살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는 진리의 한 형상 없는 진리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 불교의 그 고행상하고 대승불교의 포대화상상은 정확히 일치해요. 이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 뜯어먹을 게 없어. 뼈다귀만 남은 그 마른 모양이에요. 아무것도 그 공한 모양이에요. 공. 그 다음에 그 공한데 이게 작용은 무궁무진해. 포대 속에서 없는 게 없어. 그래서 살집이 넉넉한 그런. 그러면서 항상 웃고 있잖아. 고행상은 피죽도 먹고 똥 씹은 얼굴로 웃는데. 왜냐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없다 소리예요. 감정도 느낌도 생각도 아무것도 없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 예. 습득도 간산하고 습득하고 길에서 주운 사람이라 해서 이름이 습득이라고 했거든요. 예? 포대화상 얼씨구나 습득을 만났다.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네. 포대화상이 습득을 만났다. 뭐야, 무슨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는 이게
둘린 녀석 역무공 또한 공도 없고 또한 색도 없으니 포대화상이 습득을 만났다. 이거 모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오늘 수상행식 역부여시까지만 하죠. 수상행식 앞에서 이제 색했는데 수상행식은 색하고 똑같아요. 보면 오온을 말하고 있는데 오온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분별해서 오온이지 실제로 물질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 그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 육신은 느낌을 떠나서 육신이 없잖아요. 결국 육신은 육신이라는 느낌이지. 육체라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결국 뭡니까? 육신은 느낌, 그 다음에 수상의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식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요. 결국 뭐냐면 그래서 상수멸을 말한 이유가 오온 가운데 제일 중심은 수상이에요. 결국 우리는 느낌하고 생각이라 여기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리얼이라고 느끼는 판단 근거가 뭡니까? 느껴지니까. 그리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5가지로 모든 천차만별의 현상을 좁힌 것도 대단하지만 그걸 오온을 2가지로 좁히면 결국 느낌과 생각이야. 느낌과 생각을 떠나서 몸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욕망도 있을 수 없고 느껴지니까. 그리고 그 느낌을 기반으로 생각, 판단했으니까. 그래서 아르마리도 느낌과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 근데 이것이 실체가 비었다는 게 멸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게 멸진정이에요. 그게 없다.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초보적인 실수가 뭐냐면 상수의 멸진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느끼고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는 그런 게 멸진정인 줄 알아.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럼 목석처럼 그 요가 삼매란 말이에요. 지금도 요가 삼매 들어간 사람들은 뭡니까? 숨만 붙어있지 시신이잖아. 숨만 붙어있지 시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그걸 삼매라고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정을 부정하신 거라니까.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 응?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느끼고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는 데 들으려고. 그럼 반 죽은 상태잖아. 그래서 대스님 같으니까 그게 컴컴한 흑산 귀굴, 컴컴한 산 귀신 굴 속의 살림살이라고 했던 거야. 그 요가삼매고 불교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내가 눈만 깜짝한 새 몇 시간이 지났다. 선정에 들었다 깨어보니까 며칠이 지났다. 그거 요가삼매예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는 게 낫네. 그럼 완전 멸진이네.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의 무상과 그걸 설하니까 사람들이 자살했다고 하잖아요. 실제 초기 교단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수많은 비구들이 자살해버렸어. 그래서 좀 다르게 말씀하셨다. 그런 경전에 그런 것도 나와요.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그 다음에 청정도론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삼매 드는 방법들 보면 그 요가 삼매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그래서 그건 좀 위험해요. 수상행식. 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색을 받아들이게 되고 색을 감수하여 상하게 되며 상함으로 행을 하게 되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을 갖게 되며 식으로 말미암아 육근이 있게 되고 육근이 있음으로 육진이 있게 되며 육진이 있음으로 육식이 있게 되고 육식이 있음으로 모두 18개를 이루며 18개가 있음으로 4대 5원이 있게 되고 4대 5원이 있음으로 62견을 일으키게 되며 62견을 일으키므로 8만 4천의 온갖 차별 모양과 이름을 일으켜서 소리를 따르고 세계에 끄달리며 생사의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마침내 그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마치 무슨 12연기 펼쳐지듯이 쭉 이게 인연으로 해서 저게 생기고 저게 그 뭐냐면 그 뿌리로 들어가면 그 뿌리가 본데 공한데 마치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펼치는 이걸 다 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윤회, 생사 윤회다. 만일 생사를 끊고 윤회를 쉬고자 한다면 한 뿌리를 쫓아가서 비춰보면 그러니까 우리 육군 가운데 아무 뿌리나 쫓아 들어가라 이거라. 그 근원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냄새 맡거나 보면 육군 문배에서 깨쳐요.
5도의 기원을 보면 제일 확률적으로 많은 게 소리 듣는 거예요. 소리 듣는 거. 왜냐면 시각은 우리 감각기관의 90%가 시각적 감각, 시각적 분별에 의지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제일 실감을 주니까. 그래서 보는 거에 제일 많이 속기 때문에 보는 걸 통해서 깨닫기는 참 힘들어. 근데 주로 뭐냐? 소리는 뭐냐면 소리는 조금 늘 소리가 있고 그러면서도 시각적인 분별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소리를 듣다가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뭐냐면 촉감을 통해서. 저는 요즘 촉감, 언제부턴가 촉감을 좀 많이, 왜냐면 느낌이라고 하는 게 좀 구체적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보고 소리 듣는 것보다. 예. 저한테의 인연은 소리였지만 그냥 죽기 소리 나는데 지금 소리 나냐? 이거 알아본 거 불과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쉬워요. 이거는 2년만 더 하면 늘 이건데 이걸 소리라고 우리가 분별해서 자꾸 집착해서 그렇지. 이게 소리라고. 이게 소리. 이게 한 손바닥의 소리, 소리 없는 소리. 늘 듣고 있는 소리. 안 들을래 안 들을 수 없는 소리. 그래 침묵이 늘 말하고 있는 이 소리.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쉽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걸 생각하느라고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분별 때문에 이 소리를 듣는 줄 몰라. 그런 사람한테는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게 임재도 뭡니까? 두들겨 맞았잖아. 촉감. 그 능엄경에 보면 선문염성에 보면 능엄경에 나오는 그 기연이 하나 있어요. 11명의 보살인가? 목욕탕에 들어가다가 11명이 다 깨달았어요. 뜨거운 물 딱, 이거.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제가 알던 옛날 도반 가운데 젊은 처자가 있었거든요. 젊은 처자가 실제로 목욕탕에 발 집어넣다가 했어요. 예전에 그런 실험했었는데 저기 살 때 찬물 더움을 해놓고 만져보라고. 차고 더우면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나냐 이거. 확 회광만 좀 하면 되지. 소리는 나타나는데 어디서 소리 들리냐. 모양은 빛깔과 모양 보이는데 어디서 보이냐. 생각이 나는데 허공에 뭐 그려보세요. 그건 의근을 이용한 거거든. 자, 노란 당구공, 빨간 당구공, 뭐 문재인, 뭐 윤석열, 뭐 해보세요. 하면 어디서 그럽니까? 그럼 금방 답 나왔네. 근데 이게 이 방편들이 가진 모든 문제점이 뭐냐? 그 방편을 만든 사람은 그런 식으로 깨치지 않았어. 석가모니도 그런 식으로 깨치지 않았어. 근데 깨치고 보면 사람들을 알려주는 거, 이거 쉽냐고 방편을 제시했어. 근데 알아듣는 사람 별로 많지가 않아. 그래 방편을 통해서 깨닫기는 참 힘들다는 거야.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안 깨달았거든. 깨닫고 나서 만드는 게 방편이고. 이러면 알아듣겠지 하고 한 거야. 그래서 신나게 야 이러면 모를 사람이 없을 텐데 했는데 한 100명 하면 한두 명? 역시 그럼 길이 없군요.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그랬으니까. 본인도 이겁니다. 그분은 이 방편 썼거든. 이거예요. 근데도 그 방편에 깨친 사람 깨친다니까. 하고 깨친다니까. 그리고 깨치고 보니까 이거는 뭐 이거하고 상관없네. 그럼 나는 허공에다 미키마우스 그려보세요. 도널드 닥 그려보세요. 그려지네요. 어디서 그렸어요? 여기요. 당신 어디 있어요? 여기요. 당신도 여기 그려지고 있네요. 예. 당신의 느낌도 그려지고 있고 당신의 욕망도 그려지고 있네요. 그것들은 다 바뀌는데 그려지는 이 자리에 그래 생각만 쉬고 쑥 들어오면 이거예요.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문, 한 뿌리, 한 근, 한 뿌리를 쫓아서 비추어 보면 4대 어원이 깨끗이 다 사라져. 모든 뿌리의 근원이 공이란 말이에요. 공성. 모든 것이 텅 비어 나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공적하게 되리라. 바로 이 자리를 깨달으리라. 곧바로 공급 이전에 자기를 알게 되면 이걸 알게 되면 고요하면서도 항상 밝게 비추면서도 항상 고요하고 고요하면서도 고요한 바가 없으며 너무 말이 이래. 그러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말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얻으면 말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오직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공적한 자리에서 보지만 공하에도 공한 바가 없게 되니
8만 4천의 온갖 번뇌망상이 한꺼번에 쉬어지게 되리라. 차라리 이 말이 제일 낫네. 문득 쉬게 된다 이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한번. 아. 근데 그게 아주 그래서 시부도가 이 공부하는 과정을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제3도에서 견우하거든요. 소를 봐요. 그게 한번 슬쩍 본 거야. 견우 다음에 득우예요. 소를 잡아요. 그게 10개 그림 가운데 앞부분에 깨닫는 기원은 앞부분에 있어. 나머지 6 그림 뭡니까? 그 나머지 그 깨달음이 이제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찰나지간에 이거구나. 그래서 이치는 곧바로 깨달을 수 있어. 하지만 현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곧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뒤에 공부도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은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익숙해져야 된다. 아주 익숙해져야 된다. 순간적으로는 번뇌망상이 쉬워져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실수를 많이 해. 일주일 동안 뭐 벼랑박에 전만 보고 있다가 하니까 다 된 줄 알아. 그때 그건 솔직한 거예요. 그때 그 기분은 그래. 그때는 그래. 근데 집에 돌아와서 한 석 달 열흘도 한 살아봐. 그럼 똑같아요. 왜? 일시적으로 환기는 됐지만 그 버릇이 완전히 바뀌진 않았어. 일시적으로 뭐냐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예를 들면 마치 척추뼈가 내려앉아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통증이 왔어. 그래서 스탠스 시술을 해서 조금 띄어놔서 약물 집어넣어서 좀 띄어놨어. 그래서 좀 견딜만하니까 이제 막 뛰고 이제 괜찮겠다. 다시 하려고 했는데 집에 들어서 좀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시 근본적인 치유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보자들이 다 실수고 다 그래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혼자 제대로 지도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이거 다 문제 없네, 이거 배울 거 없냐고 이제 지 혼자 가서 이제 혼자 이제 공부한다고. 혼자 이제 공부할 거 없어, 난 공부 끝났어. 하다가 보면 옛날로 딱 돌아가거든요. 그걸 이제 자기가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지. 자기를 속이거나 옛날에 했던 반복하거나 혼자 있게 되면 그렇게 돼요. 네. 자기를 속여서 더 혼란에 빠지거나 아니면 또 뭘 찾아.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라. 네. 그때 이제 눈 밝은 사람이 지도를 해주면 그런 게 아니다. 그때 번쩍했던 그거 말고. 그래서 그 깨달음의 경계를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뺏어버려. 아무것도 쥐지 못하게. 그래서 저항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인연이 없으면 공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도 제도 못한다 하는 이유가 이거는 뭔가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상담에서도 래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과 서로 공부를 지도하고 배우는 사람들 간에 신뢰관계가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믿음과 큰 분심과 큰 의심이 이 소새 세 발처럼 이게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득 한번 그러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뒤가 정말 공부고 그 뒤가 참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0년 이상 꾸준히 해야 돼요. 처음에 방심할 수 있어요. 익숙한 옛버릇이 나온다고요. 공부한 이후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경계들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은 그랬어요. 한동안 좋았다가 좋은 시절 끝나고 난 다음에 괴로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딱 든 생각이 차라리 나 이거 공부 안 했을 때가 더 나았다라는 후회가 들더라니까. 마음 편하자고 한 공부인데 잠깐 아이고 좋아라 막 하늘을 날 것 같은 잠깐이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괴로워. 그 속이 시끄럽다? 더 고통스러워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동안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응. 공사장 옆에서 살다가 공사장 옆에 살 때는 맨날 듣던 소음이기 때문에 그게 시끄럽지 않다가 어느 날 며칠 동안 저기 휴가 갔어. 조용한 암대에서 며칠 지내다가 이렇게 조용하구나, 이렇게 좋구나 하고 집에 돌아온 심정이에요. 그 조용한 걸 경험해보니까 더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라고 해야 될까? 분명히 그 이전까지는 있었는데 다른 대상, 수많은 분별 대상 속에 정신이 팔리는 바람에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그 분별이 뚝 사라진다니까. 원래 있었던 건데 그게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내 나를 가리고 있던 게 싹 사라지니까 그게 확 살아나는 듯한, 속이 시끄러워지는 듯한. 그래, 자기한테 있는 수많은 욕망이나 추악한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자기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옛날 버릇이나 욕망이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막, 그래서 심신의 반응이 막 어지럽게 올 때, 그걸 전통적인 표현은 도고마성이라고 해요. 도가 높아질수록 마도 성하다. 그게 뭐냐면, 요즘 현대 심리학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무의식, 그 억압을 통해서 눌러놨던 것이, 이 억압하는 자의 에고의 힘이 싹 사라지니까, 억압이 약해지니까 그것이 확 발현되는 거랑 비슷해요. 그게 일부 한의학 치료에서 말하는 명현현상. 치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픈 상처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재발하는 듯한, 더 아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미약하느냐 강렬하느냐 차이는 있지, 누구나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겪어요. 그게 이제 석가모니 그 경전에서도 그 파순, 마왕 파순이가 석가모니 열반 직전까지 찾아와요. 깨달은 자에게도 마왕이 왔네. 그게 뭡니까? 분별이 일어났다, 이게. 근데 석가모니가 어떻게 되냐? 오 버시여, 자네 왔는가? 파순한테. 그래, 대화한다고, 차분하게. 절대 마왕 파순이 흔들리지 않았다. 분별이 아니라는 건 목석이지. 맨날 뿅 맞은 상태, 시로뽕 맞은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연약해 보여. 사람들이 원하는 신성이나 깨달음은 강력한 힘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 이것보다 약한 힘이 있을까? 있는 이대로 존재인데.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 이걸 희생제의에 쓰는 어린 양, 하얀 어린 양이에요. 야누스데이, 어린 양. 너무 미약해. 근데 그게 진리의 강함이라니까. 이 순수함, 이 약함을 부실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속성이 있을 때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만 믿음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이게 금강이라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 고비를 뛰어넘는 것까지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게 소승에서 말하는 예류, 그 다음에 일환, 불환 그 과정이에요. 다시 분별세계 속에 또 들어간다니까. 그때는 더 격렬해요, 더. 마치 우리가 백신 맞아서 항체를 형성하기 전까지 힘든 기간을 겪는 거랑 비슷해요. 그걸 겪지 않으면 항체가 안 생겨요. 그게 두려워서.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고 다시 분별세계 속에서 또 하는 거야. 그때 기독교 전통에서 그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 분명히 만났거든? 근데 갑자기 더 외로워지고, 감각의 어두운 밤, 지각, 영혼의 어두운 밤. 그 사람들도 감각과 영혼, 감각은 이 감성, 그리고 불안이 찾아오고 불신감이 찾아오고 그러거든요. 감정적인 어두운 밤이 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성적인 어두운 밤이 온대.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적이 있던가? 이런 의심이 생겨나요. 똑같아요. 그게 상수라니까. 상수의 혼란이 온다고. 완전히 거기서 정 떨어지기 전까지. 그래서 백신 항체가 형성되듯이 느낌과 생각이 어떻게 소멸되겠어요. 그러니까 돌멩이 같은 상대에 요가 산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잘못 착각한 거야. 실제 우리의 본성은 그런 느낌이나 생각의 현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그게 본질주의적인 입장이에요. 네? 현상이라는 게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궁극적 실제 내지는 그 본질이, 그래서 체상용이라고, 체상으로 하는 거야. 체는 공이야. 근데 그 모양이나 작용은 이렇게 현상적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체상용이 둘이 셋이 아니에요. 예?
그걸 이제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연이죠. 그런 직연도 충분히 자기 경험이 분명해지다 보면은 꼭 모든 사람이 그런 직연을 다 갖출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그 지적인 이해 수준은 다 달라요. 그 금기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본연의 감각 그 자체는 그걸 내가 이성적으로 상대적으로 이걸 인식하느냐 이해하느냐하고 상관없어요. 할매들의 깨달음, 일자무식의 깨달음, 그런 사람들은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해도 경험은 해. 우리 분상과 선생님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온 그 81세 노인의 말을 듣던 사람이 적어도 4년제 대학 이상이었다니까. 심지어는 동국대 선학 박사과정도 있었어. 박사 학위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근데도 그분 말을 못 알아들었어. 왜? 이해가 안 돼. 왜? 그분은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었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선학 박사나 박사과정이나 이미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근데 그분은 경험은 분명해. 이들은 이해는 하지만 경험은 없어. 참 잘못된 만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버텨내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한 3년 걸렸다고 하니까. 한 3년 지나서 말도 아니고 그냥 땅바닥 두드릴 때 하고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그걸 알아들으려고 허대를 썼겠어요. 전부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헛수고를 하는 거야. 근데 방바닥 똑똑똑 두드리는 순간에 하고 갑자기 문득 와닿았다. 그러니까 이건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지. 근데 이미 그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걸 알고 보니까 이걸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은 쓰임이 좀 큰 거지. 그 양반은 불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이 10손가락 안팎이에요. 지나간 사람은 많았는데 제가 7, 8년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본 사람은 10손가락이 안 돼. 그리고 10손가락 안 되는 사람 가운데 남한테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5손가락도 안 돼. 3손가락도 안 돼. 20년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건 공부한 사람 그거는 공부한 사람 각자에 달린 문제니까 그건 각자 알아서 하고 결국 이 자리에서는 같은 경험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같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얼마나 이걸 자기가 익숙해지느냐 그 차이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범수 아시죠? 탤런트. 이범수가 무명 시절에 짝패라는 영화에 출연하신 거 아세요? 짝패라는 영화. 충청도 깡패로 나오는데 거기 이범수의 아주 그 영화에서 그 대사가 저 귀에 꽂혔다니까. 이범수가 원래 고등학교 때 그 영화가 짝패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 주먹 좀 쓰던 친구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마음 잡고 원래 충청도 어디 서해안 쪽 촌동네 고등학교 때 주먹 좀 쓴 일진이었는데 얘네들 주먹 쓰는데 그 주인공 2명인가 3명? 2명인가 그때 똘마니처럼 따라다니면서 힘 있는 애들에 빌붙던 애가 이범수예요. 그럼 고등학교 때는 맨날 이 친구들한테 자기 잘 나가던 친구한테 맞고 큰 애인데 걔한테 맨날 빌붙어서 자기도 어깨 좀 으쓱거리고 다니던 놈인데 이 진짜 잘 나가던 얘네들은 서울 가가지고 마음 잡고 그냥 장사하고 착하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고향에 있던 어떤 친구의 죽음 때문에 얘네들이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그때 자기 도시락 들고 다니던 이놈이 그 지역 조직 깡패로 큰 거야. 처음에는 고등학교 때처럼 친구야 하면서 하는데 알고 보니 이놈이 나쁜 짓 하는 거야. 그래 나중에 얘한테 다 이 주인공들이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해서 복수한다는 내용인데 얘가 이제 자기 고등학교 때 자기가 범접할 수 없었던 그 친구들을 다 때려 이렇게 붙잡아 놓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거야. 야, 센 놈이 오래 간 줄 알았더니 오래 간 놈이 센 놈이더라.
센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오래 가는 놈이 센 놈인데 그 영화를 딱 보는데 그래. 우리 막 큰 체험을 하면은 뭐 되는 줄 알죠? 그래요. 오래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큰 체험이야. 이거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물 쏟아붓는데 쫙 쏟아 부었는데 그대로 내렸는데 지나면 커 있다니까요. 하루 지나면. 그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관념적이고 아르마리 공부라고. 진짜 효험을 얻어야 되고 그건 자기 힘이어야 돼요. 이 자기라고 하는 이 경험이 분명해야 돼요. 이걸 분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거 자기 대가리라고 대가리. 대가리로 자꾸 따지는 게 힘을 분산시켜요. 그래서 아르마리를 두지 마라. 아르마리를 두지 마라. 아르마리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할 줄 뻔히 알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 고생을 했거든. 다 그 고생을 해요. 근데 다시 한번 보면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요. 이것만 생각하면은 그 한계를 극복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한 발심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 이게 달리는 거예요. 센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오래 가는 놈이 센 놈이에요. 20년, 30년 충분히 해보는 거예요. 우리 훈상가 선생님도 40 중반에 이걸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60대에 처음 그 하숙방에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한 20여 년 남짓 사람들하고 이런 인연을 찢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남기셨어요. 그런 사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정말 공부에서만큼은 조금 더 그런 자기 이름이나 이런 거 제가 맨날 떠들어대니까 군산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보다. 그러겠죠. 아무도 안 떠들잖아요. 저는 지질이 못난 놈이거든요. 그 공부 회상에서 제일 못난 놈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뛰쳐나간 놈이지. 근데 그 놈이 제일 그 옛말에 그거 있잖아요. 불효자가 고향 산천 지킨다고. 착한 아들들은 서울 가서 대학 나와서 잘 살고 맨날 아버지 말 안 듣고 맨날 반항하던 놈이 고향 산천 선산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뭐야 그 불효의 대가지. 그때는 몰랐었었었었었어요. 그래서 오직 공적한 자리에서 보지만 공하에도 공한 바가 없게 되니 8만 4천의 온갖 번뇌망상이 한꺼번에 씌어지게 되리라. 나라는 것도 공하고 경계도 공하니 나와 경계의 두 가지가 본래 같은 것이다. 뭐가 같냐? 이것이 같다 이것이. 알겠는가? 부처나 조사의 주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죠? 뭐 깨달음? 왜 제가 오래 하라는 줄 아세요?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처음엔 깨달음이랑 깨자만 들어도 가슴이 막 설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겹다 이제. 그럼 이제 말이나 그런 관념이 나를 들뜨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와 익숙해지면 그러세요? 그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제일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스운 사람이 남의 공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제가 가정교육을 너무 잘 받은 탓에 그냥 교양 있게 듣고 있는데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남의 공부 헤아리지 말고. 알겠는가? 부처나 조사의 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밤이 되면 옛날처럼 갈대꽃에 잠든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처럼이 옛날처럼. 그 다음에 갈대꽃에 잠든다 이런 표현은 이 오도성에 보면 갈대꽃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꼭 뭐냐 시간적 배경은 밤이에요. 저는 갈대꽃을 본 적이 없는데 아마 희뿌연색일 거야. 갈대 보면 우리 그 억새풀처럼 뭐 이렇게 그게 아마 갈대꽃일 텐데 흰색이래요. 그게 왜 갈대꽃 얘기하면서 달밤 얘기가 나오냐면 달빛도 희끄무레하고 갈대꽃도 희끄무레. 그래서 잘 구별이 안 된다 이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밤이 되면 옛날처럼 갈대꽃이 잠드는 거 똑같다 이 소리야. 똑같아. 뭐가 대명청지에 또렷또렷한 게 아니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부처나 조사주의 이제 깨달음 따위 잊어버렸어.
그럼 밤이 되면 옛날처럼 칼퇴코도 잠들어. 예전 그대로 그 사람이다. 전삼삼 우삼삼. 물고기가 용이 돼도 그 비늘을 바꾸지 않는다. 범부가 성인돼도 그 낯짝을 바꾸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다 이거예요. 왜? 이건 달라질 수가 없어요. 달라졌다면 그건 경계지 법이 아니다. 내가 깨닫기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런 능력, 이런 감각이 생겼어요. 미안하지만 그건 생멸법이네요. 생겨나셨다면. 뭔가 얻으셨다면 그건 소득법이네요. 무소득법이 아닌데요. 그걸 24시간 지키고 계신다면 그건 주법이지 무주법이 아닌데요. 너무 얄미워 죽겠지. 아이, 왜 인성이 이 모양이지? 좀 점잖고 근엄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자, 역부여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역부여시. 이 말도 너무 좋지 않아요?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이 공부하다 보면 명사, 개념어, 명사보다 동사, 형용사가 좋아요. 살아있는 말이 좋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뭐 색공 이런 개념어 말고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이게 진리를 표현하는 말일 수 있어요. 이미 나라는 것이 없으므로 만법이 모두 없어져서. 그렇죠. 내가 없는데 만법이 어디 있어요. 항상 봐요. 이게 사람들은 무슨 대단한 철학인 줄 알아. 내가 없으면 만법이 없다는 게. 봐요. 뭐가 있다 하면은 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하면 이것만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어떻게 있노? 이것이 있다고 하는 순간 뭔가 이것을 마주하고 있는 이게 벌어진다고. 뭐가 있다 하면 항상 둘이다 이거예요. 항상 둘. 그게 봐요. 여러분 기억, 최초의 기억 뭐예요? 최초의 기억 뭐예요? 최초의 기억이라고 할 만한 기억 없어요? 아무거나 좋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엄마한테 뒤지게 쳐맞았다.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는 가장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최초의 기억이겠죠. 저는 어머니 화장대에 있던 플라스틱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울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요 거울이에요. 그게 제 최초. 왜 그게 기억에 이미지에 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게 내가 가장 어렸을 때 기억 같은데. 자, 근데 그게 거울의 기억이잖아요. 근데 그 기억 이전에는 기억이 없어요. 네? 근데 분명히 존재했을 텐데 기억이 없어. 근데 기억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나도 없고 세계도 없었다는 소리야. 근데 거울이 있는 순간 뭐냐? 그 거울을 본 그때부터 자아를 의식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그때부터 존재한 거야. 네. 그러니까 혼자 존재하는 건 없다고요. 이게 있으면 이것도 있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쌍으로 나타나서 쌍으로 사라진다는 거야. 그게 연기란 말이에요. 독자적인 존재, 관계를 떠난 지 혼자 존재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는 없다. 그래서 모든 게 꿈이다는 거예요. 있으려면 다 있어야 되고 없으려면 다 없어야 돼. 이것만 있고 저것만 있다. 부분적인 존재는 없다 이거예요. 전체 존재다 이거예요. 네? 이미 나라는 것이 없으므로 만법이 모두 없어져서 모든 것이 공으로 돌아가니 이것이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만법 비일이다 이거예요. 이거다 이거예요. 두 가지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다. 주관이니 객관이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는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한 부분만 자꾸 집착하는 거라. 객관에 떨어져 있거나 주관에 떨어져 있거나. 항상 그것과 즉해있는 나. 나와 즉해있는 그것. 이거 둘이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아와 법이 원래 같은 거라는 사실은. 그러니까 둘이 없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두 가지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르게 되면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나갈 곳이 없으니 이게 아주 상투적인 언어예요.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다. 그게 열반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의 움직임이 갈 곳이 없다. 그게 열반 적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이 존재, 지금 이 순간의 존재 체험이 그래요. 그래 이 순간에 익숙해져야지 뭡니까? 생각으로부터의 해탈을 경험한다니까. 심해탈. 복잡다단한 생각으로부터 언제나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쓰며 살지만 생각 없는 순간을 계속 거듭거듭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힘이 점점점 약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빛에 표현하면 이 자성광명은 더 밝아지고 생각의 이미지는 그 빛이 밝아지면 희미해져요. 마음 영화관. 전 어릴 때 극장 되게 좋아했거든요. 환상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인천에 5성 극장이라고 있어서 그 극장에서 영화 본 기억 장면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영화를 재밌게 보려면 사방이 컴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롯이 환상에 빠져들 수 있어. 근데 가끔 제가 다녔던 영화관은 3류극장이라 무례한 관객들이 많아요. 아무도 통제 안 하니까 갑자기 문 열고 야 누구야? 찾는 사람이 문 탕 여는 순간 그 화막으로 저 뒤에 햇빛이 쫙 오는 거야. 그럼 갑자기 화면이 싹 흐려지면서 영화 대사도 아니고 전부 다 막 지금 꼴딱 생기면서 뭔 일이 벌어질 텐데 하고 있으네. 팡 열면서 빛이 화면에 누구야 하는 순간 환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 알아차림이라든지 자성이라든지 이게 밝아지면 마음의 이미지가 이 밝음 속에서 힘을 잃어요. 그것이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예전처럼 힘을 갖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정되고 더 편안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르게 되면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나갈 곳이 없으니 생각 일으키면 이미 어긋나고 그러니까 근데 처음엔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 일으키면 이미 어긋나고 이리저리 맞추어 보려 해도 벌써 그르치게 된다. 근데 처음엔 이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다고. 쓸데없는 짓거리. 결국에 뭡니까? 멈추게 된다고. 근데 해볼 만큼 해야 돼요. 저도 해볼 만큼 했어요. 엄청 했지. 10년 넘게. 네? 엄청 했어요. 엄청 혼란 속에 빠져 있었고. 안 그랬으면 제가 잘 다니던 손은 뛰쳐나가겠어요. 스승님 밑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지 입으로 말해놓고 등지고 떠나가겠어요. 그때 그런 사람의 심정이 어떻게 해서 양심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나는 배신자구나. 나는 근기가 모자라구나. 내가 이 공부 해낼 수 있을까? 의심과 불안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어찌 그 세월을 버텼노. 요즘 젊은 애들 쓰는 말 가운데 존버란 말 알아요? 이거 알면은 한 40대 이하예요. 존버. 네, 존나 버틴다 이거예요. 존나 버틴다. 요즘 젊은이들 삶이 그래요. 존버해야 된다고요. 요즘 애들한테는 그 존나가 욕이 아니에요. 우리 아주 열심히란 그냥 평범한 부서예요. 개 맛있다 그러고 막 그래요. 강아지가 맛있다는 게 아니라 아주 맛있다를 개 맛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공부도 존버예요. 존버.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인욕 바람이라니까. 욕됨을 견뎌라. 그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람이 이거예요. 이 공부를 펼치면 6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일으키면 이미 어긋나고 이리저리 맞추어 보려고 해도 벌써 그르치게 된다. 문수와 정명이 둘이 아닌 법을 서로 이야기했다. 유마경에 어떤 것이 둘이 아닌 법인가? 귀시하다기 때리면 됩니다. 움직이지도 멈추지도 말아라. 움직여도 이거 뭐야 이거? 움직이지도 말라고 하고 멈추지도 말래. 그러니까 양변을 끊어라 이거예요. 움직여도 멈춰도 서른방망이를 후려치리라. 알겠는가? 근데 움직여도 이거고 멈춰도 이거예요. 근데 생각이 남아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파주 방향, 도 가르치는 선을 가르치는 방법은 딱 2가지 있어요. 부정과 긍정의 길이 있어. 부정은 뭐냐? 멱살을 꽉 잡는 거예요. 이거 멱살을 파주란 말이 뭐냐면 생각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러라 하고 막 충격요법을 써가지고 그 순간 생각으로부터 한번 끄집어내는 거고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 방법을 쓰고 너무 멍청한 사람한테는 놓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살려준다.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거다. 지금 바로 이거야. 바로 그거야.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가르침과 직접적인 가르침을 줘요. 근데 여기서 주로 이제 부정, 생각이 많으니까 부정을 하는 거예요. 때까치가 쉬지 않고 가지에서 지적이니 봉황새가 어찌 함께 깃들 수가 있겠는가.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런 식구는 때까치가 이건 뭐냐면 분별망상 이러니까 어떻게 이 봉황, 이 깨달음이 함께 깃들 수 있게